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 인도 역사하시며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루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정에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소통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누려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 지구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남기신 거예요. 그 글에 첫 줄을, 첫째 인사말을 뭐라고 써야 될까? 여러분도 편지를 쓰려면 고민되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10가지 신자의 발판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성경으로 응답받으면서 갈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자동차 맨 정면 앞에 벤츠 로고, 현대 로고, 기아 로고, BMW 로고 이렇게 붙어 있듯이 또 우리가 핸드폰을 전원을 딱 켜면 아이폰은 사과가 뜨고 또 삼성폰은 갤럭시 글자가 뜨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얘들아 지금 고민이 있니? 뭐가 두렵니? 지금 중요한 사건 앞에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내가 만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로고를 맨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에 로고를 딱 박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이 땅의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구절이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죠. 29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똑같은 고백을 한나가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우리 그냥 11절까지 천천히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성전에 이제 보내는 그 여정을 성전까지 올라와서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놓고 내려가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은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붐을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그러니 한나가 지금 이거를 처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나실이라는 하나님의 시대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시골 아줌마가 실제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조급하게 믿으려고 몸부림치던 그 시간표는 다 지났어요. 완전히 여유 있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장성시켜서 이 아이를 성전에 내려놓고 가려고 올라온 결단한 상태로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그리고 한나도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주권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 보면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살아보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예, 뭐 민주주의가 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 땅의 많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만든 글은 공평하게 최적의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현실도 사실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도 이분이 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그 결정도 이분이 하시고 마지막을 이루는 그날도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스올까지 내리기도 하고 스올에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지금 이런 글들을 한나와 다윗이 계속 말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권자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주권자의 뜻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뜻대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절대 계획이라고 하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분이 그 뜻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아픈 일이 벌어지고 기쁜 일이 벌어지고 슬픈 일이 벌어지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응답을 이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해본다고 해도 약올라 하지도 마시고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근데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만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1절은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2절은 그때의 상황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액션을 시작하십니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액션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일하시고 발로 뛰어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일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첫 사역을 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셨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 도장 말고 인감 도장 사용할 때 있잖아요. 중요할 때는. 그게 내가 확인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여기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이 1획 1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 내가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개하는 것 외에, 전달하는 것 외에 자꾸 변경하는 사람들,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여김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자기네들이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복음이 있기 전에 율법으로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는 저만큼 율법 못 지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그 사람들보다 의로워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의롭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의로워집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어요. 성경에는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의고 사람의 의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 속에서 믿어지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의롭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이빨 빠진 노인네처럼 그래서 내가 봉사해 드려야 되고 내가 헌금 갖다 드려야 되고 내가 찬송 불러 드려야 되고 내가 교회 봉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노인정 할아버지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의도를 한 건 아닌데 하는 사고방식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성취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사역하시는 분인데 말씀의 권위도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하신 걸 이루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끝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도 하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배 시간이 왜 축복된 시간이냐?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예배 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노트 쓰다가 그 부분을 빨간 줄을 몇 번을 긋고 색깔 바꾼 걸로 동그라미 칠하고 별을 막 5개 그려놓고 야, 내 평생 이것만 믿으면 이제 다 끝났네, 그랬을 정도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 지나고 다시 읽어보는데요,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 많았거든요. 예.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되지도 않고 힘도 안 나요. 이게 뭐지? 이건 무슨 소리인지는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감동도 안 돼요. 힘도 안 나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빨간 줄을 친 걸 다시 보는데도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배 때 다시 은혜가 임해요. 말씀 들을 때 믿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주시거든 소중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다시 믿어야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자기 맘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라는 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이 될 때, 여러분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아멘이 될 때 여러분의 영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골수와 관절까지 치유되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가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불러주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정해놓으셨고 정한 그 우리를 어느 날 주님이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믿었을 뿐인데 믿은 우리를 믿었다고 또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게 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면서 치유해 가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에게 예정한 우리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날을 주님이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자의 주권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20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20절까지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사건, 상황,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도 그 피조물이 원하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하는 거를 피조물들도 원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영적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닌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또 마귀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이 땅의 피조물들도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성벽에서 누리는 파수꾼이 될 때 그때 현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 응답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지지난주 메시지처럼 황무지로 들어가게 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허락하세요. 옛날에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있을 때는 망하려고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제는 승리하라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안 싸우는데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피조물들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사건들, 또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 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많은 대상자들, 그 현장에 그 피조물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여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시다가 응답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며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완전하여 이 땅의 현장 속에서 주권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믿음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